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교사 선지식 다섯 번째 이야기.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법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교사 선지식 그녀의 말입니다. 제가 인도 다람살라에 처음 갔을 때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배웠지요. 뵙는 것만으로도 정에 드는 것을 느꼈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곳이 극락이구나 싶더군요. 어떤 망념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냥 그대로 살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의아했어요. 어쩜 이리도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다음에 또 다람살라에 갔습니다. 그때는 존자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힘이 느껴지지가 않더군요. 다람살라 주변의 산 밑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저는 그 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힘은 그 어디도 아닌 존자님에게서 나온 법의 힘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의 힘이 그리도 대단한 것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도인과 같이 있으면 마음의 산란심이 줄어드는 것이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에 계신 스님들에게서는 그만한 힘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스님들께 죄송하지만요. 달라이라마 존자님에게서는 엄청난 자비의 힘이 나옵니다. 저는 아마도 전생에 티베트의 수행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티베트에 갔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지요.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애릿했습니다. 티베트의 수행법이 제게는 많이 익숙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그녀의 의견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의견이죠. 또 그녀가 한국에 있는 모든 수행자를 만나본 것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방송을 하면 또 항의 메일이 와요, 스님들이. 그래서 좀 이런 방송을 좀 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래도 뭐 제가 직접 만나서 또 그녀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이니까 저는 그냥 전달자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인도의 수행자, 그런 스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달라이 라마님을 만났는데 그 순간 갑자기 텔레파시가 터지더래요. 그래서 텔레파시로 달라이 라마 존자님과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달라이 라마 존자님의 법력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큰 스님께서는 인도에 수행하러 갔을 때 달라이 라마 존자님을 배웠는데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 많은 수행자들 앞에서 책상을 주먹으로 쾅 치시는데 달라이 라마 존자님의 그 주먹이 책상을 통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쑥 빼니까 원래대로 책상은 돌아가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자들은 벽을 투과한다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그런 경지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손을 한번 만져봤는데 이 솜사탕 같이 부드럽더래요. 그만큼 이 상이 제거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몸이 딱딱한 것은 사실은 이 업의 파동이 뭉쳐서 그런 것이거든요. 업식에 뭉쳐서. 그렇게 아기들의 손처럼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더랍니다. 그래서 그 경지를 그것으로 보고 판가름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어느 큰 스님께서는 이제 인도에 수행하러 가는데 가면서도 달라이 라마 존자님에 대한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꿈을 꾸는데 달라이 라마 존자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그렇게 못 믿느냐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또 뭔 꿈이야? 그냥 내가 생각을 해서 그런가?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람살라에 도착해서 달라이 라마님을 친견하는데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 예, 말씀하시기를 내가 꿈속에 들어가서까지 말을 했는데도 아직도 스님은 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라면서 나무라시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꿈속에 들어가서 법문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지에 그러니까 그런 경지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달라이라마尊자님께서. 그러시면서 예, 스님은 전생에 이 천축국의 스님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만한 경지 참 대단한 것이죠. 근데 제가 전에 명상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인도의 성자로 알려진 슈리 바가반 님이 계십니다. 슈리 바가반. 그분은 원네스라는 인도의 명상 단체를 예, 창건하신 분입니다. 그 수행 단체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음, 전 세계에서 한 뭐 1억 명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 수행 단체에. 원네스 수행 단체 우리나라에도 그 슈리 바가반을 예,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을 믿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님들 중에도 많습니다. 인도에 예, 그 원네스 명상 단체에 가서 수행을 하고 오시는 스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슈리 바가반을 만났는데 슈리 바가반께서 당신의 법력으로 이 스님의 전생 50번의 전생을 보게 해 주시더래요. 스님의 법력으로는 잘 볼 수가 없었는데 슈리 바가반께서 50번의 전생을 예, 쫙 보여주시더랍니다. 화면에 스쳐가더래요. 50번의 전생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경지에 간 그런 성자급의 존재들은 다른 사람의 전생도 그렇게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있는가 봅니다. 참 예, 그런 게 있는가 봅니다. 아무튼 다시 교사선지식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의 스님들이 보살행을 너무 하지 않으시는 것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목표가 오직 깨달음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시무도의 마지막 단계가 입전수수 아닙니까? 깨달았으면 다시 중생에게 돌아가 보살행을 하는 것이 최고의 경지이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보살행을 실천하시는 스님들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이 미흡함을 느끼지요. 그래도 불교를 지켜야 하니 신도들이 알면서도 입 다물고 묵묵히 있지요. 기독교도 신도들은 목사님들의 한계를 보면서도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있다고 합니다. 몰라서 말 안 하고 있겠습니까? 중생과 나눌 수 없는 깨달음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시주의 은혜를 갚는 길인데요. 수행자는 세상을 위해 빛이 되어야 하는데 참 아쉽지요. 그녀와 대화를 하면서 그녀는 앞으로 수행단체의 마스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그래야 하고 귀족적인 기품이 느껴지는 고요한 그녀와의 대화는 참으로 즐겁고 유익했습니다. 벽이 느껴지지 않는, 상이 느껴지지 않는 참 좋은 여자였습니다. 저도 전생에 티베트의 수행자였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어느 생인가 때를 이렇게 묻혀 갖고 이렇게 밖에 예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아무튼 저는 전생에 저와 인연이 있었던 수행자들을 만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예, 도반들을 만나고 다닌 것이죠. 이 생에서는 이미 나보다 훨씬 높은 경지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법문 한 자락을 얻어 듣고 예, 제 공부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전생의 도반들이 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를 끌어들였던 것 같아요, 오도록. 그래서 저를 이끌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